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계시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부활절, 부활, 그런 의미를 우리들이 잘 모르고 지내온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목적은 구원받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최대 희망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최대 목표도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죽어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부활을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까요? 궁금하시죠? 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할까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부활할까요? 육신이 같이 부활한다면 죽은 후에 화장터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뿌려졌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할까요? 또 부활하면 영생한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영생한다고 하면 그 상태로 영생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몸이 불편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심판날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이 공동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동묘지가 갈라지고 이 뼈들이 따다닥 딱 맞춰가지고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되살아난 새로운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몸은 썩게 되고 이 육신의 몸은 약하지만 부활한 후의 몸은 영광스럽고 강하며 썩지 않은 신령한 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52절에서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사망을 삼키고 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사망을 이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지금 어떤 몸일까요? 우리 몸은 10년 전에만 비교해도 많이 몸이 약해져 있죠. 몸이 늙어가고 좀 더 진도를 나가면 썩어가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최종 목표는 그래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영향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병들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부활할 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도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부활할 때는 정말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55절부터는 부활할 때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런 큰 소리를 외칠 거예요. 55절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그러죠?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이 주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오는 것이 죄예요.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율법이에요. 현재로 하면 율법,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사망,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57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을, 승리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구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반드시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직면한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망에서 과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여기서 어떻게 이겨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구원론입니다. 이 시간에 복음이 주는 부활의 소망을 네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오늘 보면 56절에 보니까 첫째는 율법을 범하면 뭐가 돼요? 죄인이 되었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니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버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율법주의 교파 중에 하나가 안식교인데, 안식교는 인간이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킬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가 품성을 변화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요. 품성 변화라는 교리는 이 채식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식을 하면 사람이 순해지는 것처럼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 새끼도 어렸을 때부터 풀만 먹이면 양과 같이 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고기를 먹지 않고 이 채식만 하게 되면 바꾸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니까 죄를 짓는 동물적인 근성이 나와서 성격이 포악해지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3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안 먹고 채식한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누구에서 끊어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도 떨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그렇지는 절대 구원하실 수 아니다, 그렇게는 구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겠습니까?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라 그랬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을 이렇게 못 지키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을 없애버려라. 율법을 없애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범해서 죄인이 되니까 율법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폐해버리니까 죄가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니까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그 자범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자범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회개한다고 하고, 기도가 율법이라고 하고, 새벽 예배도 율법이라고 하고, 예배도 율법이라고 해서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범하니까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율법 행위론자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지 않고 뭘 폐했다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뭘 폐했어요? 사망을 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성경적인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폐하셨다, 믿습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사망을 폐하셨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사망을 폐하셨다. 그렇게 사망을 진짜 폐하셨다면 우리가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사망을 폐하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날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격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 사망을 폐했다면 우리는 안 죽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망을 폐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이제 변화됩니다.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한다. 시작. 우리는 반드시 영생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뭘 패했으니까요? 사망을 패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친구가 재판을 받으려고 법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이 판사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판사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야, 오늘은 살았겠구나. 이제 벌금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판사도 이렇게 피고인석을 딱 보니까 자기 친구가 있습니다. 아는 체 하지는 않았지만 판사가 이제 고민이 슬슬 됩니다. 친구의 죄목을 보니까 벌금을 몽땅 물어야 되는데 이 제목이 만약에 이 친구에게 그대로 하게 되면 참 이 친구가 너무나 섭섭해할 것이고 끝나고 무죄를 선고해보면 법이 무너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인데 무조건 그냥 벌금을 다 물릴 수도 없고 야, 이것을 법대로 처리하느냐 우정을 살리느냐 고민을 하게 됐어요. 법대로 처리하자니 우정이 무너지고 우정을 살리자니 법이 무너질 것 같아요. 친구 판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은 벌금을 물릴 만한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재판을 시작합니다. 친구 이름을 딱 부르더니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피고인은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주 실망했어요. 아이고, 고향 친구도 소용이 없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네. 높은 자리에 있어봐야 뭐해. 어떻게 벌금을 하나도 안 깎아가지고 다 그대로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사복을 벗고 친구한테 오더니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섭섭했지? 걱정하지 말게. 내가 700만 원 갚아줄게. 친구인 판사는 자기가 700만 원을 갚아주고 해서 법도 살리고 친구도 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한 거였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반드시 영생한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준다. 반드시 영생한다는 말이 너무나 힘이 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 그 말을 생각하면 날마다 힘이 솟아나요. 우리 옆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 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한다. 시작. 서로 이제 마주보면서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번 더 해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고통 좀 받고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한다는데요. 좀 아프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한다는데 좀 부자고 좀 가난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영생한다는데 그러니까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훈련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사망을 했으니까요. 율법을 범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사망을 끝낼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영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임하신 목적이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려고 임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있어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은 줄 믿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더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건 말씀의 원리와 실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먼저 15절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어서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시사 하나님 우편에 뭐 했어요? 앉으시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무엇을 전파해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무엇으로? 표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증언하죠?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합니다. 표적을 왜 보여줍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병 고치는 능력, 기적, 표적, 방언 이런 것들을 뒤따라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니까요. 이런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의 본질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뭘 전하는 데 있다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복음을 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요? 기적과 표적이 뒤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안 받아들인다면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저를 건져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명보트가 쫙 왔어요. 여기 빨리 올라타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탔어요. 그래 이제 보트가 지나갔어요. 좀 있다가 헬리콥터가 왔어요. 헬리콥터에서 승선 박스를 줄로에서 내렸어요. 빨리 승선 박스에 타세요. 되서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승선 박스를 안 탔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구조도 큰 대형선이 와가지고 사다를 지면서 빨리 타세요 하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승선 박스 안 탔어요. 물이 역가에 찼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왜 나를 안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내가 3번이나 사람을 보냈지 않느냐, 너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기적 자체만을 위한 기적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기적만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잃은 양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복음을 보여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는 복음을 보여주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5월 25일까지 2차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 기간을 정하여 전도 목표를 세우고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었으나 이제 잠시 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1차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 때 오랫동안 기도했던 태신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쉬고 있으면서 영적으로 신앙이 고갈되어 가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고 클래스가 다른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이렇게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올해 1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부가 등록을 하셨고요, 2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2주간의 특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일주일 동안 눈이 매일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눈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2주 동안 이 부부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이 사는 지역은 영암 지역인데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복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는 길입니다. 특세 출석반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이렇게 완주하는 모습 보이죠? 제가 이름은 가렸어요. 현재 이 부부는 예수 제자대학 훈련과정 중 성경이 읽어지는 수업을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카 신청이 있어서 못 들었는데 성경이 읽으니 졸업을 하고 내년에 행카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물 밖에 나오면 힘들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마음껏 헤엄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바다를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